이 누림이죠. 이삭은 인생 자체를 누렸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 그 아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이 이삭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확실하게 전달됐죠. 그래서 이삭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은 게 바로 이 번제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거든요. 포박이 됐잖아요. 포박이 되고 번제물 위에 제물로 자신이 올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스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이 언약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번제 사건을 통해 언약을 확인했고, 그 아들 이삭은 번제단에서 자신이 번제물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누렸던 축복이 바로 이 플랫폼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플랫폼의 응답에 도전하라. 그래서 26장에 보면 이삭이 받은 축복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뭐 다 양보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았죠. 그래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보기심이 많고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셈 군원을 얻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장가갈 때가 돼서 그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내 고향, 그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감을 데려와라. 근데요, 그냥 고향에 가서 데려와라. 뭐 어느 집에 가면 몇 번지에 누구 최진사 댁 셋째 딸,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배필감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미션을 붙잡고 그 우물가에서, 고향 우물가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삭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돼요.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렇죠? 묵상하다. 그러면 이삭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이삭은 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언약 확실하지, 기도 확실하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 또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 성장이 돼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에도 뭡니까?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플랫폼의 그 응답을 누리려면 이런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저부터 뭡니까? 버려야 될 것. 우리 안에 버릴 것, 바꿀 것, 빨리 우리는 버리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탁 쓴뿌리가 되어 있으면요, 영적 성장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성장은 뭡니까? 곧 그릇 아닙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플랫폼에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우리 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고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산상보, 여러분 산상보훈을 쭉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상급이 큼이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 개념을 싹 바꿔줬어요. 골방에 들어가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하나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 근데 그 주기도문을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시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줍시다. 기도 제목을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늘 육신적인 기도. 우리는 늘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 결국은 기도는 하는데 이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 뭐 완전히 다 바꿔버렸다니. 이게 산상보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작은 씨 같지만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게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00배로 결실맺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가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100배로 결실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딱한 길가발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뭔가 길가밭이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안에 뭔가 돌, 가시 이런 것들이 딱 있어가지고는요.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이 100배를 결실맺었는데 옥토가 됐는데 이게 옥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밭은 쟁기질로 다 갈아엎어야 돼. 돌 다 제거해야 돼. 가시 다 제거해야 돼.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100배로 결실맺게 됩니다. 작은 겨자씨 같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 한 줌의 그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다 반대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게 뭔가, 우리는 빨리 이 집중을 통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통해서 우리는 빨리 플랫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뭡니까? 세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단은 세 가지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의 강단이죠. 갈보리산 강단에서 뭘 설명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답이 다 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여기서 딱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단이 뭡니까?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이 집중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미션을 바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는 정말 직장에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 강단이죠. 여기에서 내 인생의 집중,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여러분이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제한적인 집중, 제한적인 집중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제외시켜버려요. 그 하나에 집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막 이 철학기도도 하고, 제한적 집중이잖아요. 전도자도요. 교회에 막 문제가 있는데요. 새벽에 차량 다 운행하고 부격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에 와서 40일 제한적 집중을 해요. 거기서 막 이 뭔가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죠. 다른 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혼자의 스케줄을 가지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나름대로 집중을 하더라고 하지. 어떤 분은 이렇게 둘레길 있잖아요. 둘레길을 막 돌면서 393 가지고 계속 7대 여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 또 어떤 분은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요, 산을 등산하면서 또 이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다윗처럼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릴 것, 뭘 누려야 되는가? 3가지를 누려라. 이 3가지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거리가 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갖춰야 될 거, 누릴 거 3가지. 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는 곳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의 기도, 나의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 방법은 달라요. 다윗은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방법이죠. 또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주를 바라는, 다윗은 정시기도에 그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 그래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들어가면 모든 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누릴 것. 여러분 자신이 누리면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돼 있다. 나의 기도 뭡니까? 393. 그 유튜브에 가보니까 393 기도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막 유튜브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들숨 때 또 기도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시옵소서. 탁 들이마시고 내뿜으면서 또 이 흑암을 결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렇게 호흡기도 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또 393을 만들어서 이걸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누리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393 다 알죠? 393. 목사님 나는 393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잘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바탕화면에다가 그 예뜸교회를 딱 하라니까요. 홈페이지를 딱 깔아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죠?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있다. 내가 1시간이 집중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 편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찾아세요. 딱 우리 홈페이지 딱 누르면은 여기 나와요. 393. 그걸 가지고 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기도가 꺾길 바랍니다. 나의 전도. 그래서 어제 다락방을 해보게라. 여러분 나름대로 다락방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결국 개인 양육입니다. 내가 개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는 것.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그 개인을 완전히 복음으로 세우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누려라.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요, 영적으로 다 성장이 돼요. 영적인 성장이 올 때 이 응답은 플랫폼이요.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다 사람도 붙이고, 거기다 모든 경제도 붙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막 일꾼들을 붙이고, 요셉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을 몰아가잖아요. 이게 플랫폼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을 통해서 3가지 플랫폼을 만들어라. 해보게라. 그 첫 번째 플랫폼은 뭡니까? 영적인 플랫폼.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플랫폼이죠. 요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성공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플랫폼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 이 영적인 플랫폼이 딱 되어 있었다니까요. 렘넌트 때 영적인 플랫폼이 세워지면 어떤 환경에 떨어뜨려 놔도요,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환경에서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영적 플랫폼이 된 사람.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영적 플랫폼으로 세웠거든요. 여러분이 이 영적 플랫폼이 딱 세워지면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 이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고 상식 이상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면 다 몰살될 것이다. 완전히 상식 이하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져 가지고 그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다 불신앙했잖아요. 전 백성이 불신앙했잖아요.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요, 상식 이상의 말을 했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땅이다. 저곳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상식 이상을 이야기를 했다. 그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거는 다른 말로 뭡니까? 상식 이상을 생각하고 상식 이상을 판단하라. 그래서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힘들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상식 이상
사람 뭡니까? 러브콜이구나. 나 좀 도와줘. 나 힘들어. 그런데 이 사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상식 이상을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남편이 막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 부린다. 정말 우리 남편이 뭔가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구나. 상식 이상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양원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방이요, 이 남로당이 이미 공사나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순천 여수 이쪽에 청년들을 다 사회주의로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아들 친구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친구가 이 두 아들 보고요, 야 니들도 이 공산당에 가입해, 청년 당원에 가입해 못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창으로 찔러 주겠잖아요. 죽창으로 두 아들을.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친구를요, 두 아들을 죽인 친구를 양자 삼았다. 정말 한국교회 이런 훌륭한 지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렇죠? 대단한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이런 훌륭한 그런 주의종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기독교 사적으로 굉장한 이 역사입니다. 그 아들을 양자 삼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전에 몇 년 전에 TV 한번 나왔잖아요. 그 죽인 아들을 목사로 세웠잖아요. 목사 만들었거든요. 상식 이상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혼자 스케줄. 이 스케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막 무리들과 함께 했어요. 같이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혼자 있는 스케줄을 가졌어요. 무리를 다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길 바랍니다. 혼자 스케줄.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영적 플랫폼이 여러분이 돼야 한다. 그래서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전도자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도자도요, 진짜 부교육자 때 너무 힘들었대요. 장로들이 싸우고 목사를 막 어렵게 하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막 그런 막 정말 이 심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에 40일 집중했는데, 하나님 나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만 가게 해주세요. 그곳이 지금 용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스케줄 가지고 이 40일의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그 문을 여신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집중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시간이 좋다. 꼭 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일찍 자세요. 일찍. 저도 막 일찍 잡니다. 그냥. 우리 사모와 두 아들은 뭐 놀든지 뭐 하든지 혼자 가서 자요. 새벽에 딱 새벽 시간이 좋거든. 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테니스 치고 등산하고 너무 좋은 거라. 여러분이 그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아침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영적 플랫폼이 되는 내용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방법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모든 인생의 표대가 될 만큼. 그러면요 24 누려지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 시간표가 오게 된다. 이제 작품을 남기게 되죠.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37로 연결되고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이요 237 나라 살리는 산업, 5천 종족 살리는 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우리는 산업 플랫폼. 산업 플랫폼을 만들라. 그 말은 뭡니까? 이삭처럼 모든 산업과 경제가 이삭에게 다 하나님이 몰아가잖아요. 이게 플랫폼은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내게 몰려와야 돼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을 막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경제와 산업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빛의 경제가 몰려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다. 어느 정도 이삭이 산업 플랫폼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100년 경제. 그래서 이삭이 하는 일 받아요. 100배로 축복받았다. 이 100년의 경제가 이삭에게는 딱 세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100년, 농사 지으면 한 해 100년의 수확을 거뒀잖아요. 뭐 이 정도 거두면요, 뭐 왜 전도자를 그런 이야기했지만 왜 이 100년의 그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리려면요 100년의 경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축복이 몰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이삭에게 문을 막 여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100배로 100년의 경제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 이삭에게. 그리고 뭡니까? 빛의 경제. 그래서 창대케 되고 왕성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빛의 경제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조금만 그릇을 키우고 영적인 플랫폼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이삭의 임한 축복이 뭡니까? 르호봇 경제. 그래서 셈 근원의 축복을 받았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셈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19절 26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다. 이삭이 딱 기도하고 땅을 파면요 셈이 솟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삭이 기도하고 땅을 파면요 막 셈이 솟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전도 플랫폼을 세워라.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죠. 결국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바로 왕과 유대 애굽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우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뭡니까? 16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인정을 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니까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뺏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뺏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확실한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대라. 결국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을 또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된 것보다 중요한 건 성공 그 뒤가 중요하다니까. 이제 그걸 통해 세계 복음화, 땅끝 복음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플랫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라.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런 말씀했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가 다 전보러 갑니다. 벌써 11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주간 남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라. 나는 정말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 뭡니까? 서밋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플랫폼의 축복인데 나는 정말 서밋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평안한 시간, 이 시간을 가지라. 가장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적인 힘없는 시간을 가지라. 서밋 타임을 가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393을 주셨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요 편안하게 들숨 날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보좌의 기도라고 그러죠. 보좌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요. 집중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된 집중, 선택적 집중, 또 온리스 집중.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다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시간을 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장소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능력의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보호자를 누리는 능력의 시간. 이 보호자가 움직이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청군이여
너희의 소리를 듣는 천군이여. 능력의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좀 점검하고 정말 이제는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치유가 일어나. 특히 뭐라 그랬죠? 상처. 의외로 이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근데 치유된 사람은 뭡니까?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나에게 이런 거 있었나? 사람과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보세요. 얼마나 이 사울 왕에게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게 치유 안 되면요 계속 뭡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사울 왕을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이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깊은 기도 속에서. 그럼 이게 뭡니까? 다 발판이.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깊은 시간, 진솔한 깊은 시간을 가져. 깊은 기도 시간. 그러면서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요. 정말 이 축복이죠. 여러분이 138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 속에 들어가서 24가 되고 25 영혼 속에 들어가면 이게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이 237로 연결되고 5천 종족 살리는 산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죠. 자, 여러분이 이 6가지 기도를 6가지를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237과 연결되게 됩니다. 237과 연결되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키워진 것입니다. 237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의 산업이 237 나라 살릴 산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 스케줄이 커지죠. 237 나라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딱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아닙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237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5천 종족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3단체에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3단체 이걸 다 가져갔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후대를 통해 이런 정말 플랫폼에 응답받는 그런 서밋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 자신이 플랫폼의 응답에 도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플랫폼에 응답받는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기도로 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주셨던 이 플랫폼의 응답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플랫폼의 미션을 도전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플랫폼 그 속에서 산업의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기도를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스케줄이 확장되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학업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237 나라가 몰려들고 5천 종족이 몰려드는 그런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